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서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의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월요일날 목사님 설교했던 본문이랑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그 두 곳이 어디냐면, 첫째는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장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안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막상 23장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우리 안에 찔림으로 다가오고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다잡고, 또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됨을 통하여 여러분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기억에 남는 명 강의가 혹시 있으세요? 내가 이러한 강의를 들으면서, 혹은 내가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인생이나 내 목표나 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거나 이런 부분들, 혹은 그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김창옥 교수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김창옥 교수? 저도 이 김창옥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혹은 제가 바라보지 못했던 관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진짜 명 강의를 들려줬던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구냐 하면, 여러분, 개그맨 김국진 씨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나 소화다 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던 그 약간 좀 귀엽게 생긴 개그맨이 있어요. 예, 그분인데 옛날에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KBS에서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출연진들이 청년들을 이제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국진 씨가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하면서 강의를 해요. 근데 이 개그맨으로서 정말 최정점을 찍었다가, 이분 표현으로는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끝없는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기가 걸으려면 2000번을 넘어져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2000번을 넘어졌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잘 걷고 잘 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은 또 넘어질 것입니다. 사람에 넘어지고, 학업에 넘어지고, 사랑에 넘어지고, 일에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롤러코스터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전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출발시키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도 안전바가 메어져 있습니다. 주저 말고 롤러코스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방송을 본 다음에 많은 일들에 도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김국진이라는 이 개그맨이 나와서 방송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제가 그게 크게 영향력을 받을 수 있었냐 하면요, 이 김국진이라는 이 개그맨은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전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안전바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약속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안전바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존재로 태어나지도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부족하고 불완전한 부분들을 인생의 선배들에게, 아니면 앞에 먼저 앞서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통하여서, 혹은 그들을 통하여서 경험과 지식, 지혜를 배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을 조금씩 채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이야기하는 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믿음의 결단들,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와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선택의 우선순위들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에게 주는 그 가르침들이 알고 보니까 겉으로 말로만 번지르하고 그럴듯하고 그 삶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그게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일들이 무엇을 예를 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무소유를 강의하던 한 스님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 이분은요, 이름만 대면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교수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하는데 무소유에 대한 강의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이분이 무소유를 주장한 삶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방송이 되게 됩니다. 이분은요,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탈세 논란도 가지고 있었고, 고급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있는 등 무소유가 아니라 오히려 풀소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적으로 비난으로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본인이 이야기하는 말과 본인의 삶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강의를 듣고 그 스님을 존경했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 존경감이 배신감이 되고 실망감이 되어서 이 스님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여러분,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리고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가르침은요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분명 당대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는 평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면 실제로도 그렇죠. 여러분, 서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학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당시 정말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이런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지키되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길게 말씀하셨던 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2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들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느냐?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드러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혹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믿음의 선진들의 교훈과 책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갖도록 하는 돕는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결국에는 겉과 속이 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은요, 그리스어로 후퍼피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신앙을 연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외적으로 내 신앙을 포장하고 외적으로 그럴듯해 보이기 위한 하나의 연기의 수단으로 그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연기를 하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고 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혹은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서 누리는 그런 우월감을, 그리고 그 우월감에 심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한번 빼볼게요. 사람이라는 개념을 한번 빼볼게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모세의 자리가 탐났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굳이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결국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람이 혹은 내가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직분을 감당해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보다 사람을 시선에 흔들리고 사람의 평가에 울고 웃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사람들의 칭찬에 울줄에 모이는 모습들을 보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제 스스로가 말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쩌면 여기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했던 이 말을 들어보신 적도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뭐냐? 성도님,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실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시험에 듭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 어느 누구나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듣는 말 중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이 말 들으면은요, 기운 나요. 그리고요, 기분도 좋고요, 굉장히 좀 뿌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도요, 설교문을 2번을 썼다가 지웠다, 또 썼다가 지웠다, 그러다 결국엔 설교문을 바꿨어요. 그리고 어제 밤 9시까지 제가 교회에 남아서 설교문을 만들고 지금 여러분 앞에 쓰는 거예요. 설교문을 준비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왜 뿌듯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제가 왜 이 말이 참 부담스럽냐 하면은요, 저는요, 설교를 할 뿐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스피커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왠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제가 받는 것 같아서 참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설교를 해도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는 분이 계시고요, 은혜를 못 받는 분도 계십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도님의 마음밭이 좋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사람들이 하는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서 저 혼자서 뿌듯해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오늘의 본문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왜 강하게 질책을 하느냐, 왜 화이스 진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질책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영적인 유산과 지위와 믿음을 물려받았듯이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물려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를 지키고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먼 인도자가 되고 선생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다른 왕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내 생각대로 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바로 사울을 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만 해도 이 사울은요, 겸손한 자였고 자신의 아버지의 말에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기준에 합하는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뒤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왕위를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즉, 왕이라는 자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그 직위를 지키기 위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에도 모세의 자리와 같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과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세의 자리가요, 목회자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교구장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지역장, 속장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 여러분이 다른 자녀들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은혜를 전하고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뽐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런 모습으로서 맡겨진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 거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소리에 인정받으려고 귀를 기울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우리가 눈먼 선생이나 지도자가 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혹은 그 말씀의 찔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아 그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아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아 그래, 이제 내가 순종하고 결단해야겠다라고 각오하지만 그 각오를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성향으로 계속해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날 때도 있고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을 통해서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내 스스로를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그 좁은 길을 향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는 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전쟁하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치고 말씀 앞에 서서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표리부동 표리일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표리부동과 표리일체의 뜻 알고 계시나요? 화면에 뜨고 있죠? 여러분, 표리부동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표리일체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표리부동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표리일체의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리일체의 신앙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표리부동의 신앙을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가질 수 없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의는요 실상 정의가 아니에요. 가치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사실 설교를 하면서 정치 얘기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왜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덕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는 거 들을 때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정치 얘기를 하느냐? 이것만큼 딱 맞는 예화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여당 야당 나눠서 참 많이 싸우고 있죠. 물론 이전부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정의라는 것을 보세요. 그 정의가 정말로 정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주장할 때 여러분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동조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어떠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세우고 서로 싸우는 것밖에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의라는 것, 여러분 사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당론이고 당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정의를 얘기를 한다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지요. 국정일은 다 손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가치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 그리고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밖에 저는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긍휼은 있습니까? 아니요, 긍휼도 없어요. 우리는요 내 자신의 것만 아낍니다. 내 가족, 내 사람, 내게 속한 사람들만 아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피곤하겠다, 엄마가 힘들겠다 생각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강요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긍휼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의 모습보다는요, 오히려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모습들만 남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만약에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굳이 연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잠언에 미련한 자는 교훈과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 있을 진저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훈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아니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들도 우리 믿음의 모습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열매로 나무를 구분한다라고, 분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외형적으로 그 믿음이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습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 이야기하고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눈먼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제가 왜 한 주간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했느냐? 여러분, 제 마음이에요? 제 삶이에요? 제 신앙이에요? 제 믿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요, 시간이 되신다면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늘 말씀 앞에서 비춰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만족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표리부동의 신앙이 아니라 표리일체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